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또 지혜가 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또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고요. 이 시간에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선지서들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선지서이고 또 그 이사야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서 심지어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까지도 다루고 있는 굉장히 깊이가 깊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긴 시간들을 또 다양한 왕들의 모습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처럼 양육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자신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지켜주는 주인을 알지만 하나님께 그 큰 은혜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나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서를 계속 읽어가며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 심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삶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요.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 부유하고 외교와 군사적으로 평안한 날을 살며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상처와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지만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담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은 이사야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영적으로 그들의 죄짓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속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께 살진 짐승, 숫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를 가져와서 번제물로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걸 원했던 것이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물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마음이 온전한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습관처럼 예배 초소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절기를 지키지만 그 절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신앙의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닐 바에는 그것이 결코 그 양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이 훗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다시 다 드러나고 반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또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탄원하고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씻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고요. 특별히 대표격인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과 함께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담겨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공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과 거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우상 숭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150년 이후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함으로 또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으로 그리고 그 더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남겨진 씨앗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이 땅에 또 씨앗으로 심겨질 모습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으로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함께 묵상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가며 그것이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왔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혹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 손에 사람들의 원망과 무고한 자의 피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함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 삶이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무너뜨림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씨앗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